안녕하세요. 저는 불화 작가 이정영입니다. 저는 불교 미술을 전공했고요. 그 뒤에 지금까지 불화를 쭉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탱화라는 말보다는 불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도 탱화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면 그 탱자는 사실 족자 그림 정이라는 한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가 절에 갔을 때 부처님을 뵈러 정각 안에 들어가면 부처님 뒤에 걸려있는 그림이라고 해서 탱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처님 뒤에 있는 그림이다 라고 해서 후불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옛부터 전통 불교 회화에서는 천연 재료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전통 불화는 주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다양한 물감들이 보급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돌을 갈아서 만든 석채라든지 그리고 동식물에서 추출한 염료들을 접착제의 일종인 악교에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불화를 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천연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고요. 저 또한 제 작품에 이런 석채라든지 그리고 염료 그리고 금 그리고 금박까지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바탕재는 전통회화와 마찬가지로 비단이나 면천 그리고 한지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화를 제작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간략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까다로운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불화 제작하는 과정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말씀하시긴 하는데 불화의 경우에는 사실 원래 역할이 종교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후불탱의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한 번 걸면 교체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탕재 작업을 굉장히 탄탄하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겹의 종이를 겹치고 그리고 면이나 비단을 바탕에 대고 그리고 선이나 채색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악교를 칠하는 작업도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선을 여러 번 긋고 그리고 그 위에 채색을 올리고 덮인 선을 다시 찾아내어서 선을 다시 따는 작업까지 다양하게 그리고 까다롭게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방법을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통 불화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배채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비단의 뒷면까지도 채색을 하는 기법으로 조선시대 초상화 기법에서 많이 나타나는 기법입니다. 부경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초기 경전에 속하는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반야심경이나 법화경보다도 더 오래전에 나온 경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화를 전공했지만 절을 다니거나 아니면 경전을 읽는다던가 그런 일은 잘 없었는데 주변 선생님들께서 불화를 계속 그릴 거면 경전도 읽어야 한다 하셨던 찰나에 제가 아는 스님 한 분께서 추천해 주신 경전이 법구경이었습니다. 법구경은 사실 수행자의 덕목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풀어내는 방식이 단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은유적으로 저희 삶에 도움이 되는 삶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구절들로 인용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제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분들이 저와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어서 분들이 불교 문화에 관심을 아주 가지고 있다, 굿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박한 사회 속에서 조금씩 전통으로 돌아가는 형식의 사회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전부터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불교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불교 미술 자체가 종교와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입하시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면서 그리고 일하면서 불교가 종교가 아니신 분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불하는 너무 무섭다. 그리고 다 똑같지 않냐. 부처님 표정, 사천왕 이런 것들이 너무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섭기 때문에. 근데 절대 불교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불화를 조금 한국 전통 미술의 한 기류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불화를 그리면서 많은 부라든지 명예를 기대했다면 이 일을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그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에게 그림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는 분들, 이런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큰 보람과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되고 꾸준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 그릴 수 있는 자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불화 그림들은 모두 다 화풍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스승님, B라는 스승님 이런 식으로 배움의 계열에 따라서 그림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크게는 얼굴의 형태가 같은 계파들은 다 똑같다든지 아니면 특정 색을 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 전공자들은 약간 구별을 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림을 밝게 그린다는 찡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단을 앞과 뒤에서 모두 채색을 하다 보니 공정은 조금 번거롭지만 그만큼 깊이감이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저는 제 그림의 특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구경 안에 20장 도행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무와 재행무상,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들이 법구경의 가장 큰 맥락이기도 한데요. 같은 의미로 저희가 빡빡한 현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 삶의 여백을 만들어내듯이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조금 여유를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만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전례 없던 전통 회화와 그리고 현대 불화를 원화로 사용해서 그림책을 낸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연히 이게 닿게 되었지만 엔눈북스 대표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불화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부처님 말씀, 법구경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불화를 가지고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법구경에서 현대인들에게 쉽게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문구들을 고심해서 꼽았고요. 그리고 편안하고 따뜻한 그림들을 함께 합쳐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불화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너무 종교성 안에 갇히지 않고 한국의 전통 회화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